30쪽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좀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대방광하고 불화엄, 대방광 최상용, 그 다음에 일심삼덕, 우리 그런 내용들을 다 보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대방광 하면은 최상용 이렇게 해서 다 이해를 하시면 될 거로 봅니다. 오늘 하는 내용들도 잘 화엄의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30쪽 읽어볼게요. 이 경의 10회 40품을 총괄해 말하면 삼주인과와 이종상도에 불과하다. 삼주인과와 이종상도는 오위 법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오위 법문은 십바라밀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십바라밀은 사무량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사무량심은 비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비지는 보강명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불타의 자분인 오위인과와 보살이 진수하는 오위인과와 선제가 남유한 오위인과가 모두 일시, 일제, 일진법계가 되고마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좀 생소한 말들도 있지요. 네. 근데 우리 삼주인과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기 뒤에 42쪽 표 한번 보시겠어요? 42쪽의 표에 보실 것 같으면, 이 삼주인과라고 하는 얘기는 이통현 장자가 화엄경 전체를 단락을 나눌 때 쓰는 방법입니다. 삼주인과라고 하는 게 맨 오른쪽에 있죠, 그죠? 삼주인과는 비로자나불의 성불 제1주인과, 제2주인과는 보살의 성불, 제3주인과는 그 중생의 성불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화엄경 내용은 그 밑에 나오는 지금 읽었던데 그 밑에서 보시면 불타의 자분인 오위인과 부처님의 자분인 오위인과와 하는 것이 이게 제1주인과의 비로자나 부처님 자신의 오위인과와 이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살이 진수하는 오위인과와 했잖아요, 그죠? 그게 제2주인과에 보면 보살의 성불이라고 하는 있죠? 2주인과 그것이고, 그 다음에 선제가 남유한 오위인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입법계품을 제3주인과의 중생의 성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3주인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화엄경 맨 앞에 세주묘원품부터 6품, 처음 앞에 6품은 설법 내용이 그 표에 보실 것 같으면 불자내증경이다. 부처님이 스스로 깨달으신 경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의 성불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오위인과는 아시다시피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요각, 그죠? 예, 그게 나오는 그 오위인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 발심하셔가지고 10주부터 해서 쭉 그 오위 과정을, 오위 점차 과정을 쭉 닦으신 내용이 처음 6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비로자나불의 성불이다. 세주묘음품, 세주묘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그렇죠? 요 6품이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는 보살의 성불인데, 보살의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2회 설법에서부터 8회 설법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통현 장자로 보면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십일지 이렇게 쭉 나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지상에서부터 십신에서 쭉 올라가면서 하늘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와다자천까지 해서 쭉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계위를 하나하나 설명한 내용인데, 이게 보살의 성불을 얘기한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성불과 보살의 성불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박지범부들, 일반적인 보통 중생들이
아유, 그거는 뭐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닦으시는 거지 우리가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까봐 또 세 번째 또 오의를 또 나눠서 한 게 극고독에서 선하는 입법계품입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중생이 모든 일반 똑같은 모든 사람과 똑같은 박지본부가 발심해서 10주부터 해가지고 닦아서 묘가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다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3주인거가 중생의 성불입니다. 그러니까 일주 할 때 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 우리가 세계 일주 하듯이 한 텀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 화엄경에서 공부는 십신에서 발심해서 10주 초주에 발심주에 딱 들어서 묘가까지 가는 게 일주죠, 그죠? 네, 일주잖아요. 한번 우리가 세계 일주 했다고 하듯이 일주한 겁니다. 하나 다 두르고 다 섭렵한 건데 그것을 부처님이 한번 비로자나 부처님이 한번 이렇게 하신 내용, 그 다음에 보살이 하신 내용, 그 다음에 중생들이 한 내용, 이렇게 해서 삼주인가로 나눴다. 요게 이제 통연장자가 화엄경 전체를 보는 그 방식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이 경의 10회 40품을 총괄해서 말하면 삼주인가와 이종상도에 불과하다. 품은 굉장히 이렇게 많고 내용도 많지만 알고 보면 전체 내용은 나는 삼주인가를 보겠다. 이게 타너스님이 통연장자를 논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는 게 여기 나타나고 있죠. 이게 이 통연장자가 삼주인가설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타너스님은 철저히 통연장자의 삼주인가를 받아들이신 거다 이랬습니다. 근데 통연장자에 보면 10처, 10회, 40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표에 보시면 42쪽에 보시면 근데 그 앞쪽에 보시면 41쪽에 보시면 청량국사는 7처, 9회, 39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엄경 전체의 내용을 나누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월인청강지곡이라고 하는 거를 지으셨는데 거기는 7곡 9장이라고 그랬잖아요. 7곡 9장으로 되어 있는 게 청량국사의 7처 9회로 본 화엄경을 7처 9회로 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절에서 강원에서 보던 화엄경은 7처 9회 39품인 청량국사의 주석을 중심으로 봐왔고 청량국사가 보는 화엄경 분류 전체 구조 파악에 입각해 있다. 벌써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맞지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스님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화엄경은 청량소초다. 청량국사의 소초고 이게 7처 9회 39품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타너스님은 아까 30쪽 시작에 보시면 이 경에 10회 40품을 총괄해 보자면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타너스님은 나는 청량국사의 7처 9회 39품설보다는 통연장자의 10처 10회 40품설을 지지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화엄경을 보고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일단 그 자세한 분류법에 대해서는 이 뒤에 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타너스님 기본 생각은 그러신 것 같아요. 화엄경이 7처 9회라고 하는 형태를 나눌 수 있지만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시각 차이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10처 10회가 돼야 맞는 것이다. 왜냐 하면은 10주 10회 그쵸? 10회야 이렇게 나오듯이 10지 나오듯이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10수의 원만수의 숫자를 맞춰놓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처회에 대한 내용도 10처 10회로 하는 것이 훨씬 화엄경답다. 청량국사 방식보다는 통연히 보는 방식이 훨씬 화엄경 보는데 좀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42쪽 그 표에 보실 것 같으면 그러면 7처 9회인데 그 회가 늘었잖아요. 통연장자에게는 그죠? 회가 늘어있어요. 그 늘어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통연장자 40품 표에 보시면 8번째 보세요. 7번째 보세요. 7번째. 7번째 있는 게
원래는 그 청량국사의 이 분류에 의하면 6번째 타화자재천 다음에 7번째 삼선천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통연장자에는 들어있습니다. 그 품 이름은 불화산매품. 불화산매품이고, 여기에 이 내용이 말하자면 이제 통연장자는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보살 영락경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살 영락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요 화엄경이 삼선천에서 설해진 내용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짤막한 구절이 나옵니다. 요 경의 내용을 통연장자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청량국사는 요 경 내용이 없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집어넣으면은 일단은 한 해가 더 늘겠죠. 10회가 되잖아요. 7초 9회인데 한 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실 것 같으면 보세요. 지상설법 하시다가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까지 해서 6개 6천까지 다 설법이 됐는데 여기에서 자 화엄경에서 중요한 내용이 8종 삼매와 10종 방광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선정 속에서 빛으로 설법하셨다, 광명으로 설법하셨다 이렇게 되니까 6개 6천 위에서 색계천, 무색계천, 색계에 18천이 있고 무색계에 4천이 있는데 진정한 선정천은 색계천부터 선정이 들어가는 하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삼선천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통연장자에 보면 삼선천은 18개, 색계 18개 하늘을 선정하늘로 4가지로 나누잖아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이제 삼선천 선정 속에 들어서 설하신 거다. 그러니까 선정 속에서 설하신 거니까 경전 내용이 짤막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욕계천에서 설법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색계천에서 설법하신 내용도 이 화엄경이 담아내는 겁니다. 통연장자는. 그런데다가 앞쪽에 잠깐 보실 것 같으면 청량국사 보면은 41쪽에 보면 7번째, 8번째 설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광명전 이렇게 돼 있죠. 7번째, 8번째. 그렇죠? 근데 이 내용들을 두 번째 보면 보광명전이잖아요. 그죠? 지상설법에 두 번째에 6번 품 있는 그 문수보살이 설했다는 것도 보광명전이 있는데 7번째, 8번째도 보광명전 그래서 중회 보광당, 3회 보광당. 그러니까 보광명전에서 설법은 이렇게 청량국사로 봐도 설법은 전부 9번 했는데 장소를 왜 7초로 받느냐 하면은 보광명전은 세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회 보광당, 3회 보광당 설법이 결국은 똑같은 보광당이니까 9처 9회가 아니고 장소가 9군데가 아니라 장소는 보광명전이 2번 더 했는 거는 숫자로 치지 않고 한 번 보광당으로 하니까 7처 9회라고 이렇게 청량국사를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런데 뒤에 넘어오셔서 통연장자로 넘어오시면 두 번째 보광명전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8번째, 9번째, 10번째라고 하는 게 달라요. 그죠? 그래서 10번째 허공법계 일체처라고 하는 거는 통연장자가 새로 따로 넣은 거고 다시 넣은 거고 그 중회 보광당, 3회 보광당이라고 하는 거 이 청량국사에게 중회 보광당, 3회 보광당 있는 거를 합쳐서 각성동 대탐묘처라고 하는 걸로 하나로 합해놨습니다. 맞죠? 요걸 합해놨어요. 예. 합해놔가지고 요거를 이제 보광명전 동일하게 보광명전이라고 해서 빼지 않고 두 번째는 보광명전. 그래서 청량국사에게 7번째, 8번째 있던 중회 보광당, 3회 보광당, 두 번째, 세 번째 보광당을 하나로 합쳐서 각성동 대탐묘처로 따로 보고 거기에다가 맨 마지막에 10번째 거 허공법계 일체처를 따로 넣어가지고 지금 10초 10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청량국사가 보는 화엄경 구조하고 통연장자가 보는 화엄경 구조가 조금 다르다.
칠처구회가 된 것은, 청량국사가 칠처구회가 된 것은 보광명전에서 설한 걸 3번 설했는데, 그걸 장소는 하나로 쳐서 구처구회가 아니라 칠처구회가 된 것이고, 거기에다가 딱 놓고 봤을 때 구처구회가 됐다고 했을 때, 청량국사에게서 구처구회가 됐다고 하는 것에서 하나 더 완전히 통연장자에게 완전히 새롭게 들어간 것은 삼선천에서 얘기한 불화산매품이라고 하는 보살 영락경에 나온 내용을 화엄경으로 집어넣어서 10조 10회설을 만든 것이다. 물론 전체적인 구조는 약간 틀어서 통연장자가 허공법계 일체처도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일단 10조 10회설로 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탄어기념 박물관에 우리 가면은 큰 1층에 큰 법당 들어가시기 전에 탄어생 글씨로 가규신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들어갈 때 법당 이름이 뭡니까? 보광명전이죠? 보광명전입니다. 탄어스님은 10회 40품 10처 10회 40품설을 통연장자의 이 설을 입각해서 설명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예 뭐 7초 9회라는 말 쓰지 않으세요. 10초 10회 40품이다. 이렇게 벌써 딱 내놓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주인가도 통연장자설이다. 그 다음에 이종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상도는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면 개환스님이라는 송나라 때 개환스님이라는 분이 쓴 화엄요해에 나오는 겁니다. 화엄요해. 화엄요해에 나오는 건데 이걸 이종상도라고 하는 부분을 탄어스님이 또 가져와서 화엄경을 보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상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또 뒤에 표를 보실 것 같으면 뭐 청량국사 41쪽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8번째, 9번째 보면 이세간품이 있고 입법계품이 있죠. 그죠? 이세간품, 입법계품이 있지 않습니까? 품이 하나씩인데요. 이세간품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고, 입법계품은 법계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입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세간품이라고 하는 게 동진불염 이생상도라고 하는 게 하나의 상도고, 입법계품이 망수절증 불가상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진불염 이생상도. 동진불염 이생상도가 이세간품이고요. 그 다음에 망수절증, 이절망자, 닦을수자, 망수, 끊을 절자, 정득할 정자, 망수절증, 불화상도, 불화상도. 이것이 입법계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종상도다. 세간을 여의고 법계로 들어간다. 화엄경 전체를 삼주인가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세간을 여의고 법계로 들어가는 거, 요 두 마디 가지고도 화엄경 전체가 설명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세상은 전부 세간과 출세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세간, 세간을 여의고 법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세간을 여인다는 건 뭐냐면 동진불염 이생상도다. 티끌과 함께한다. 그죠? 동진, 티끌. 이 번뇌의 세계, 번뇌의 세계, 이 세간과 함께 하면서도 불염, 물들지 아니하는, 그렇게 해서 중생들을 늘 이롭게 하는 항상된 도리. 이게 지금 동진불염입니다. 동진불염.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세간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입법계는 뭐냐면 망수절증, 닦는 것을 잊어버리고 정득한 것이 끊어진 부처님의 과덕에 항상된 그 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는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세간을 여였다 그러면은 세간을 떠났다라고 하면은 이 티끌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난 걸로 보는데 여기에 설명하는 방식은 세간과 함께 하면서 물들지 않아야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간을 여였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가만히 보면 더러운 거는 멀리하고 깨끗한 청정한 세계에 들어있는 걸로만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세간을 여인다는 게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세간 속에 있는데도 내가 물들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생들이 있는 곳을 벗어나서 나 혼자 깨끗한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들과 함께 하면서도 나는 물들지 않고 그 같이 있는 중생들을 이롭게 해주는 상도의 세계다. 그래서 타노스님은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이 세간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릇에 좀 더러운 물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더러운 물이 있어서 소용돌이를 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하면 생각이 자꾸 생각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보고 그걸 상속이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 그 재산을 상속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이 우리 불교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 걸 상속이라고 해요. 유식하게 나옵니다. 이거 상속이라고. 내 생각이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 생각 났다 저 생각 났다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물이 있는데 그릇에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계속해서 이 젓가락으로 막대로 계속 젓고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오염 물질이 있죠. 깨끗한 물이 아니라 뭐 강물 같은 거에 부유물이 떠다닙니다. 그 생각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는데 참선이나 영불이나 다란이나 이런 수행을 하셔서 일념이 쭉 지속돼서 거친 번뇌가 쉬워지고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이걸 말하자면 이제 계속 일어나는 생각에 젓가락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면 아직도 돌고 있겠죠.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하시다 보면 처음 참선하시는 분들은 스님 참선을 하니까 번뇌가 더 많이 생겨나고 별의별 게 다 옛날 게 기억이 납니다. 이러시거든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안에 뭐가 이렇게 막 돌고 있을 때는 이게 잘 보이지 않다가 여기서 막대를 저어주는 막대를 씌워주면 빼주면 이제 이 표층에 막 돌고 있던 거는 사라지니까 그 밑에 이렇게 돌고 있는 것들이 막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밑에 층에 있는 생각들 70, 80에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은 느껴지지 않다가 막 지금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좀 쉬어주면 그 밑에 일어났던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소꿉장난하는 생각까지 다 날 겁니다. 옛날 기억, 그동안 떠올리지 않았던 생각까지 다 떠올라요. 그럼에도 가만히 놔두면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침잠하죠. 이렇게 가라앉죠.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쪽에. 돌던 거를.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여기는 맑아지죠. 여기는 맑아집니다. 여기는 맑아지고 밑에 싹 가라앉아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다시 또 막대로 저으면 얘들이 또 일어나서 막 돌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세간 했다는 것은 뭐냐면 막 이렇게 뭔가 더러운 것들이 부유물이 떠다니는 것들을 주했다 그랬어요. 십주는 마음이 주했잖아요. 주해가지고 딱 머무르면은 이게 싹 깔아앉아가지고 주행향지 이렇게 쭉 닦아오는데 여기에 딱 올 것 같으면 11지나 이 경지에 딱 오면 뭐냐면은 깔아앉아 있던 것들을 다시 저으면 일어나지 않도록 깔아앉아 있는 것들을 이게 한꺼번에 싹 드러내버린 겁니다. 깔아앉아서 밑에 침잠에서 딱 깔아한 거를 싹 끌고서 싹 드러낸 상태인 거죠. 네. 그럼 이제 등각이 되는 겁니다.
싹 깔아지는 걸 싹 드러내보니까 앞만 져도 다시는 안 져지잖아요. 그죠? 나올 게 없죠. 드러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간입니다. 세간 속에 있는데 나는 또 저으면 뭔가 더러운 게 일어날 게 없이 싹 나쁜 이 지저분한 것들을 싹 드러냈기 때문에 온 세간에 함께 있어도 나는 물들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세간과 함께 있다는 건 여기 계속 휘저어봐도 더러운 게 같이 저어지지 않습니다. 요런 거를 이제 이세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세간 했다는 게 세간을 떠난 법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벽하게 맑아져서 깨끗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깨끗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깨끗해져 버린 상태가 그러니까 이세간이나 입법계나 말만 틀렸지 결국은 같은 거죠. 법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세간과 함께 한다는 거고, 세간을 떠났다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법계에 들어갔다는 거고, 세간 입이라고 하는 뜻이 세간 따로 있고 법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됐다는 얘기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입법계품은 뭐냐 하면, 입법계품은 선제동자가 발심해서 10주 초주부터 해서 쭉 선지식 53선지식을 찾아가서 해탈문을 하나하나씩 낱낱이 성취를 했는데 얼마나 많이 닦았습니까? 그렇죠? 닦았는데 닦은 바를 잊어버리고 증득한 바가 끊어진 부처님의 화덕의 세계를 입법계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입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했던 성수불이다 했을 때 성수불이다. 본래 근본의 불교의 불성과 그 다음에 내가 닦는다는 수행이 둘이 아니다. 닦는데 무엇을 닦느냐? 내 근본의 법신자리를 닦고 있기 때문에, 성자리를 닦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자리는 공이기 때문에 공한 것이고 이법계 돌이고 여기는 생각이 끊어졌고 시공간이 끊어져서 본래 아무것도 없다는 말도 끊어지고 없다는 생각도 끊어진 그러한 진공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닦는 거거든요. 그거를 닦는 거기 때문에 닦아도 닦은 바가 없이 닦음을 다 잊어버리는 세계다 말이죠. 닦는데 뭘 닦느냐 하면 예를 들면 딱 닦는 목표가 있고 닦아가지고 딱 드러난 것이 딱 고정되어 있는 뭔가가 있다면, 유아라면, 무아가 아니라 자성이 있다면, 뭐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딱 고정된 실체가 있어가지고 딱 저걸 닦는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은 닦은 바가 있게 닦은 거겠지만, 이 성자리, 이 불교 수행의 공부에 닦는다라고 하는 거는 닦는 바 없이 닦는 겁니다. 왜? 성자리를 닦기 때문에. 이 성자리는 이법계 돌이거든요.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닦을 바가 없어요. 이 부분을 닦기 때문에 결국 닦아도 닦는 걸 잊어버리고 증득을 했지만 증득한 것도 끊어진 거죠. 그게 결국 불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망수절증 불가상도가 이법계품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전체를 개완 스님은 화엄요회에서 이세간품, 입법계품 요 두 품이면 두 가지의 상도로 화엄경 전체를 또 하나 볼 수 있는 그 구도가 되어 있다. 아까 삼주인가는 부처님의 성불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보살님의 성불을 발심해서 10주에서 5위전차 닦아가는 거, 그 다음에 중생의 성불, 이렇게 세 가지로 통연장자가 보는 삼주인과로 화엄경 전체를 볼 수 있고,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개완 스님처럼 이세간품과 입법계품 이 두 가지의 상도, 이걸로도 나눠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탄어 스님이 지금 말씀했던 한 줄에 탄어 스님이 보는 화엄경 전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드러나 있어요. 그죠? 10회 40품은 결국은 삼주인가와 이종상도로 요약될 수 있으셨잖아요. 이 말씀 속에 청량국사가 말한 7처 9회 39품설이 아닌 나는 통연장자의 10처 10회 40품을 따를 것이며, 그 다음에 삼주 통연장자의 삼주인과를 따를 것이며, 그 다음에 개완 스님의 이종상도를 나는 화엄경의 핵심으로 본다. 화엄경을 보는 방식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 많은 화엄가들의 그 화엄학에서
나는 이분들의 이 내용들을 취해가지고 화엄경을 보고 거기에 입각해서 이 화엄경 전체 내용을 주석을 하겠다. 타는 스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간을 떠나도 떠난 바가 없고, 왜냐하면 티끌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시 물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입법계에서 법계에 들어가서 열심히 닦는 수행을 하는 과정을 해가는 건데, 알고 보면 성자리를 닦기 때문에, 우리 근본 자리는 텅 비어있는 자리를 닦는 거기 때문에 닦아도 닦는 바가 없고, 닦는 게 잊어버렸고, 닦는 게 끊어진 세계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보면 불타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불타라고 하는 게 나왔죠? 예, 불타라고 하는 게 나와요. 타자가 그게 밑에 나오죠? 여기. 예. 예. 그러므로 불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달마야 중, 승가야 중, 불타야 중 하는데, 이거는, 이게 붙다. 그죠? 붙다. 붙다라고 하는 발음을, 한자로 번역할 때, 후투어예요. 중국 사람이. 후투어. 이게 붙다를, 음차로 할 때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아니불이라고 하는 이런 불자라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사람인을 넣어서 만든 글자죠. 부처님이라는 하는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 쓴 글자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음이 똑같이 붙다 할 때, 발음이 예쁘니까, 부투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부텨, 텨 이렇게 되는 거죠. 부투어니까. 부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부터, 그죠? 부처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하는 말은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붓다가 후투어라고 하는 중국 발음을 거쳐서 이게 뭡니까? 국외어가 된 거예요. 부터보다는 부처가 우린 발음이 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됐고, 그냥 불이라고도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부처님에게라고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과정도 번역하면서 범어를 번역하면서 나타난 의문 현상들이다. 그래서 우리 경전을 우리말로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우리말로 넘어오는 과정을 잘 보면 우리 고대 한국어에 우리 발음이나 이런 부분도 더 연구할 부분이 많고, 그 의문학적, 그 다음에 국어학적으로도 연구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옛날 고대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줄 한 줄이 이렇습니다. 30쪽에 첫 번째 줄 한 줄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삼주인과와 이종상도는 오위 법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맞지요? 그러니까 삼주인과도 부처님, 보살님, 중생들의 오위점차입니다. 10주, 10행, 10회양, 10지, 등각, 묘각까지 오위점차를 삼주인과도 그거 한 거고, 이종상도도 역시 그렇습니다. 입법계품, 이세간품도 전부 요 오위 법문에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오위 법문은 십바람일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육바람일 다 아시잖아요. 그죠? 육바람일에다가 화엄경은 전부 십수를 맞추기 때문에, 자, 육바람일 같이 해볼까요?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 혹은 반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 십바람일은 어떻게 되냐면 일곱 번째가 방편바람일입니다. 방편.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원바람일. 여러분, 발언한다 할 때 원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아홉째 바람이 력바람일, 힘력자. 력바람일. 그 다음에 열 번째 바람이 지혜지자, 지바람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바람일이 지혜바람일이고, 열 번째 바람일은 또 지바람일이면, 이 지혜는 어떻게 다르냐, 이제? 어떻게 다르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엄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화엄에서는 육바람일에서 말하는 반야바람일은 나의 이 자리행으로서의 반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반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나의 본래 보광명지를 닦는 거, 그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말하자면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0회양이 되지 않으면 10지로 넘어갈 수 없다. 이미 내가 수행한 거를 가지고 남에게 베풀어서 회양을 하지 않으면 십지보살이 못 되잖아요. 그죠? 10회양품이 있어야 십지품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지혜를 가지고 다른 분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화엄경의 10바라밀의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바라밀은 뭡니까? 회양입니다. 이타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는 해서 반야바라밀을 증득해서 있는데 사람 만날 때마다 그분에게 맞춰가지고 어떤 방편을 써서 이 불법을 전할 것인가. 그 방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린애에게 너무 어려운 걸 가르쳐줘서 그 내가 지혜를 있는 대로 다 보여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로 불법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면 그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방편을 펴야 됩니다. 관세음 보살님처럼 32응신으로 나타나서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방편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6바라밀의 반야바라밀을 증득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타행을 하기 위한 이제 바라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원래는 6바라밀 안에는 보시, 지계, 인욕이 자리행이고, 그 다음에 선정, 이 뒤에 있는 바라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타행이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6바라밀에서는. 그런데, 화엄에서는 앞에 있는 6바라밀 전체를 자리행으로 보고, 뒤에 방편바라밀, 그 다음에 원바라밀입니다. 원바라밀. 여러분,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 아시죠? 예. 내가 이 성불을 하는 거를 나 혼자 성불하기 위해서 자리행으로 성불하는 게 아니라 원을 세우셨잖아요. 내가 이 원을 세워서 성불을 하면 이게 성취돼서 모든 중생들이 이고등락할 수 있도록 해둔다. 대표적인 예가 십념왕생원, 그렇죠? 아미타 부처님의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10번만 아비타불을 염해도 극락왕생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발언합니다 해서 발언을 하시고 법장 비구스님이었는데 발언하시고 부처님이 되셔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셨거든요. 그 원력에 의거해서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 원은 내 자리행을 위한 원이 아니라 모든 일체 중생을 위한 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하고 원력하고 다른 거죠. 욕심은 그야말로 내 개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원력은 나만이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사람 공부를 해서 공부가 성취가 되면 그 이익이 모든 일체 중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참 우리 당군의 홍익인간 맞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널리 이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원입니다. 그래서 자리행이 끝나고 나면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그 다음에 력바라밀입니다. 자, 뭔가 사람들에게 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 굉장히 많은 위신력과 신통력 같은 게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열십자 써서 심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그것도 나옵니다. 힘을 갖춰야 된다. 자, 부처님 태화에 보시면 부처님 연약한 그냥 몸으로 이렇게 가사 입고 이렇게 계신데 이 옷을 이렇게 그냥 말하자면 염의를 하셔서 계신데 힘이 없으면 다른 이렇게 힘세고 막 무자비한 사람들에게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다 조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도의 신이라고 하는 아수라, 가루라 뭐 이런 모든 팔부신장이나 그게 해당하는 여러분 그 신중탱화에 본 우리 화엄경에 나오는 많은 그 신장들이 사천왕도 그렇고 전부 칼 들고 있고 뭐 하고 그런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이 지혜의 반야의 힘에 의해 가지고 힘에 의해서 조복을 당하고 부처님 세계로 귀한 것이다. 그게 력바람입니다. 력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주 초주가 되면 어린아이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힘이 어른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아이도 똑같은 어른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 수행을 하지 않아도 똑같은 부처이지만 본각을 근본 청정법신을 다 갖추고 있는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겁니다. 육바라밀의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의 이 지혜와 선정을 갖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방편과 원을 갖춰서 힘이 있어야 그야말로 부처님과 같이 실질적인 용의 세계, 실용의 세계, 현실 세계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착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삿되고 이 거세고 강한 악한 사람한테 착한 사람이 늘 져서 되겠습니까? 이 선의 힘이 이렇게 수행을 해서 강력해지면 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악한 어떤 그런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정진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는 아까 6번째 반야바라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에 지는 그야말로 자리행과 이타행이 완전히 구족된 원만 구족된 진정한 지혜 바라밀이다. 10번째 바라밀이. 그래서 6바라밀에 있는 그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이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6바라밀만 얘기할 때는 마지막 바라밀이 지금 얘기하는 궁극적인 지혜가 될 것이고 10바라밀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10번째 있는 반야바라밀이 지바라밀이 진정한 지혜의 바라밀이다. 자리와 이타행을 다 갖춘. 그러면 앞에 있었던 6번째 바라밀은 자리행으로서의 반야바라밀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방편바라밀이 반야바라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지혜도 없는데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지혜가 일단 내 문제가, 내 거친 번뇌가 좀 쉬어져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나도 아직까지 힘든데 다른 사람 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정진도 안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이 고요해지는 선정도 없고 내가 어떤 그 공돌이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밖에 나가서 다른 분을 제도한다고 방편바라밀 가지고 원만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한다고 할 때 지칩니다. 처음부터 뭘 한다고 그러는데 수행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지쳐요. 사회봉사를 하고 요익행을 하더라도 지칩니다. 그래서 내 수행이 일단 같이 하면서 수행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반드시 밖으로 이제 회항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지를 일체종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산해안선사 바라문에 일체종지 이루어지다 하시죠? 일체종지입니다. 마지막 지혜가 모든 각가지 지혜를 다 갖춘 걸 일체종지라 그러고 6번째 반야바라밀은 그냥 일체지라고 합니다. 일체지하고 일체종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일체지는 6번째 반야는 나의 자리행으로서의 반야를 일체지라 그러고 혼자서 이제 모든 걸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화엄은 대승을 넘어서 일승불교다. 소승이라고 대승에서 소승이라고 폄하했던 것은 자리행으로서의 지혜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모든 대중들과 함께 모든 대중들이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세세상행 보살도를 하는 부분을 가지는 것이 방편 원력지, 이 화엄에서 말하는 10바라밀의 뒤에 4가지 바라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4가지 바라밀을 합해서 10개 바라밀이 되면 10행, 그러면 초행부터 10행까지가 있겠죠? 요거를 10가지 바라밀을 하고 이렇게 대치를 시키고요. 10지보살 할 때 10지 하면은 또 그 10지를 그 10가지 바라밀에 대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10주, 10행, 10회양, 그 다음에 10지가 있지만 그 10가지 단계들은 결국 뭐를 닦는 거냐? 5.2점차가 10바라밀을 닦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십바라밀도 오이정차요 알고 보면 사음중인가 이종상도다.